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김병년 목사님은 IBF 15년 동안 간사를 하셨고 선교한국 전체 책임자도 맡으셨고요. 코스타 강사도 역임하셨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다드림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심무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제게는 또 다른 인생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어제까지 저는 마드리드에 있었습니다. 근데 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려고 가는데 문자가 오기를 비행기가 딜레이 된다고, 무려 6시간 이상 딜레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해서 불이 났게 새롭게 티켓팅을 막 취소하고 새로 구하고 또 구하고 해가지고 어제 밤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송구 영신 예배에 1시간 남겨두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와, 우리 전임 전도사님, 목사님 안 왔어야지 내가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시대에 제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참 늘 정해져 있고 당연했던 일들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렸지요? 혹시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오신 분들? 속옷까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물으면 너무 우리가 비참해지니까. 사실 분명히 어제 마음을 먹을 때 내가 옷이라도 한번 갈아입으면서 새 사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뒀다가 그대로 입고 후다닥 나온 오늘 또 첫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믿거나 말거나 어쩌면 우리가 다 새로움을 정말 많이 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지만 실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아마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을 보면서 오락을 금하고 그러면 당장 머릿속에 아이들에게 핸드폰 사주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떠올렸다면 오산 중에서도 정말 오해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즐거움이겠어요? 이 안식일과 관련돼서 오락을 금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텔레비전 보지 마라.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복면 가왕을 지금 누군가가 보고 있을 터인데 저도 지금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을 거예요. 아빠 어떡고 저떡고 주일 뭐든 교회 일이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이 아빠 이거 같이 보자 그러면서 기다리거든요. 저 같이 봐요. 여러분 오락을 금하라 그럴 때에 제일 큰 오락은 노동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 일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일은 괴로움이지 어떻게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만약 괴로움이라면 내일부터 출근 안 합니다. 괴로운데 왜 일터에 갑니까? 그게요 말은 괴롭다 그러지만 실상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즐겁고요 자기의 가치가 드러나고 자기의 존재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런 게 거기 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에 오락을 금하라 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일하지 말라예요. 일하지 말라.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늘 속는 게 있어요.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립니까?
뭐가 애매하면 대답을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 여러분 늘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가족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만히 이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을 때에 이렇게 들려야지 정상이에요. 와, 나보고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네, 하나님이. 나보고 일하지 말고, 얘야, 넌 네가 일한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창조주야, 내가 창조주. 이게 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들려요. 이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창조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은 다 내가 너희들을 돌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평소 건강하고 삶이 그래도 좀 유지되고 이럴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말과 언어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첫날 사경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아마 자녀들이 집에 있거나 집에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서 첫 마디가 뭘 물어볼까요? 아이들이 집에 있다면 첫 마디에 물어보는 거. 와, 너 집에 있구나. 너무 기쁘다, 얘. 이렇게 말할까요? 너 뭐 했니? 어느 쪽이세요? 너 뭐 했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반응이 뭐예요? 와, 그래 잘 쉬었다 얘야. 너 어쩜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냐. 주일은 원래 쉬라고 한 날이야. 그러니까 더 쉬어. 이렇게 되나요?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요. 수학 공부는, 영어는 막 계속 뭐가 나와. 그러다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래도 주말인데 통닭이라도 하나 먹읍시다. 이러면 애한테 뭐라고 말해요? 햇일이 뭐 있다고. 놀랍게도 이 일곱째 날에 모형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갑자기 여섯 번째까지는 일 열심히 하시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쉰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 그러는데 분명히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쉬는 분이라고 해요. 그죠? 졸지도 않고 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잠을 자야지만 쉬는 거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쉰대요. 왜 쉬어요? 심지어 신명기에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의 10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그날에 원기를 회복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면 그가 힘이 떨어지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날에 리프레시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쉼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다 휴가를 갈 때 보면 노동을 한 대가로서 쉬게 하지요. 그건 휴가예요. 성경이 말하는 쉼은 노동하지 않아도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안식의 가장 큰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창조의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일 다 하고 나신 뒤에 일곱째 날을 나도 쉰다. 너희도 쉬어라. 이 말의 뜻은 내가 만든 창조의 방법대로 세상은 돌아가니까 네가 나를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는 첫 번째 표지가 뭔가 하면 쉼이라는 거예요. 너 못 쉬느냐? 너 아직도 네가 주인 노릇하는 거야. 네 인생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창조주를 믿는 믿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하신 하나의 사인포스트, 표지가 있다면 쉼이에요. 쉼. 오늘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집에 있거든.
와, 너희가 집에 있다니 너무 기쁘다 얘들아. 말하지 않았는데도 피자 먹자, 통닭 먹자 그러면 그 가정은 화목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뭘 했냐고 착 따지면요, 애들이 우리 엄마와 함께 있는 건 지옥이야, 그렇게 말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옵니다. 저는 제 아내가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뒤에 또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3일 뒤에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 그리고 눈도 감고 말도 못하고 그냥 사지가 다 마비돼서 그렇게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 중에 11년은 집에서 간병을 하고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요양원에 보냈어요. 1년을. 아내와 함께 집에서 저녁마다 아내를 간병하고 낮에는 간병인이 와서 돌봐주셨지만 그 간병을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처음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집에 와서 이제 간병을 시작하는 어느 날 세 자녀도 함께 누워있고 아내도 누워있고 다 4명이 다 누워있는데 물끄러미 보면서 마음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그런데 저는 그 아내를 병원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할 때 제일 무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보호자 누굽니까? 라는 질문. 이게 제일 무서워요. 왠가 하면 그동안 경험으로 보호자를 찾고 난 뒤에 뭐라고 설명을 많이 해줘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의학적 용어는 하나도 없어요. 의사가 다 전문지식은 갖고 있는데도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보호자가 결정하십시오. 그래요. 뭘요? 그래. 내가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수술한 거 당신이 결정해야지 왜 나한테 결정하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말의 뜻을 이해했어요. 수술비 내라는 소리구나 이거. 그렇죠. 그죠? 딴 게 아니에요. 수술비 내라는 소리예요. 자기들이 환자가 죽어도 수술비는 내야 되거든요. 그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했어요. 처음 병원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호자 나오세요. 그래서 설명 다 하고 사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잠깐만 계십시오. 그리고는요, 중환자실을 나와서 어느 복도 끝에 가가지고 벽을 팍 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인생의 보호자라고 말한 적 없어. 당신이 내 인생의 보호자라고 맨날 말했지. 이 여자의 인생의 보호자도 당신이라고 나한테 늘 고백하라 그랬지. 하나님 빨리 와서 사인해. 하나님 사인해. 그래서 혼자서 벽 치면서 내가 내 인생의 보호자 아니라 그랬는데 왜 또 발뺌해요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 싫어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사인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늘 하나님 보호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어떤 실제 상황에서 보호자가 해야 할 역할을 나한테 맡기고 위임할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감당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두고 그때 막 울고 안 들어가니까 간호사가 찾아와서 들어가서 어떻게 사인을 소위 가라 사인을 한 거예요. 보호자도 아닌데. 그리고요 11년이 지나고 이제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던 지난해 지지난해 그러니까 2015년 11월 12월쯤에 밤에 아내를 간병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병년아, 너 너의 인생의 보호자 맞냐? 이러는 거예요. 11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래서 제가 밤에 간병하러 일어났다 깜짝 놀라면서 너 너의 인생에 네가 보호자 맞니? 그래요. 무릎을 딱 꿇고 아니요. 하나님 11년을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정말 급박하기 이를 데 없고 돈은 하나도 없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입니다. 그때 11년이 지난 뒤에 고백을 하겠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알던 성경 지식이 왜 없겠어? 있지요. 그런데 그 알던 지식을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알았던 지식은 분명히 내게 생명의 확신을 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 알았지만 실제 삶에 부딪혔을 때는 얼마나 나를 흔드는지 몰라요.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도 결국에는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 인생의 보호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는 것, 모든 오락을 금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읽었던 성경에 이런 모든 오락은 금하고, 왜? 그날이 더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락을 금한다는 거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그분으로부터 얻는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 즐거움을 다 내려놓으면 저와 여러분은 못 살 거예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날만큼은 너희가 추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들 추구하지 말고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내가 너의 인생의 보호자다, 내가 먹이고 입혀주고 내가 보호한다 너희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네가 나 이외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라, 나만을 기뻐해라 하는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끼리 앉아 있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배우자끼리 싸울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서로 이렇게 배우자를 좀 보세요. 보시면서 한번 물어봐요. 여보, 당신은 내가 좋아, 내가 벌어오는 돈이 좋아? 빨리 물어봐요. 대답하세요. 자, 물으니까 배우자의 얼굴이 막 붉어지지도 않고 난 당신이 좋아, 이런 분이 덜어 계실 거고요. 말은 안 하는 분이 또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난 당신이 좋아하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내일부터 내가 일을 안 해도 되겠어?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보 안 해도 돼, 우리 은행에 좀 있잖아, 그러거든, 그거 다 써도 일 안 해도 좋아? 그렇게 또 물어보세요. 인간은 그게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외의 어떤 대상을 사랑하든지 간에 그 대상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엄청 시리 은혜롭게 찬양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 우물가에 나왔던 여자는 남편을 한 5번이나 갈아치웠고 아주 바람둥이 중에 바람둥이에요. 이 여자는 인생에 갈급함이 많았던 여자예요. 그걸 성으로 채우려고 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딱 한 번 만나고 난 뒤에 그 인생을 다 바꾸었죠. 그 추구하던 욕망이 멈추고 그리스도로 만족했어요. 여러분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동안 채우고 추구하고 만족을 주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이런 것 없어도 괜찮아요, 저 주님만으로 만족해요,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쩌면 예수의 이름으로 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욕심 다 채워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안식일을 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는 두 번째 뜻은 너희가 나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나로 만족해라. 저는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쓰러지기 전까지는 외로움을 모르는 남자였어요. 왜? 외로우면 아내와 부부관계를 가지면 됐으니까. 쓰러지고 난 뒤부터 찾아오는 외로움이요, 얼마나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너무너무 내 존재가 이렇게 허약하고 내 존재가 이렇게 갈망이 많고 성적인 갈망이 많고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고, 어젯밤에 잠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 아침에 내게 첫 번째 메시지를 주는 그 여자가 내 마누라였으면 좋겠다. 이런 허망한 생각을 왜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12년 동안 아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여자와 사니까요, 좀 건강한 여자가 있어서 내일 아침에 눈 뜰 때 당신 사랑해 이런 말 해주는 여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분이 목사님 새해 인사를 쭉 보는데 여자였어요. 남자가 아니고. 그런데 또 아름답게 이럴 데 없이 아름답고요. 또 그분은 또 하필 또 싱글이에요. 거기다가 또 의사 선생님이에요. 마음속에서 이 여자가 진짜 내 마누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뭐 내 존재가 그렇지 뭘. 그런 걸 얘기해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시험 들었네. 우리가 기도 더 해줘야지. 그러지 와가지고 목사님 사표 쓰시죠. 이런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뭐예요? 인간은요 자기가 누리지 못하면 다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결혼했잖아요. 그런데도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걸 채우고 싶어서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하는 저를 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멈추지 않는 욕망을 가진 존재가 저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안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요. 죄인들은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많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가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이고 인간은 성적인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그 성을 어떻게 하든지 추구해 가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아시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지. 그런데도 멈출 수 없어요. 잠깐 절제하고 자제할 수는 있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그 추구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죄의 뿌리가 근원이 자만, 교만이라고 한다면 자만과 교만의 결과, 열매는 끊임없는 욕망이에요.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너무 싫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눌 수 있다. 이런 게 좋잖아요. 여러분 병든 여자 있잖아요. 한 12년 돌보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저는 요양원에 갔다 올 때 어느 날 내가 의무는 하지만 사랑은 안 한다. 이런 마음을 갖겠더라고요. 가서 간병비도 내고 아내 보고 뭐 이야기 저야기 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는 않아. 그런 마음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다 뭘 넣어봐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뭘 넣을까요? 성격 차이 넣어봐요. 기질 차이를 넣으면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혼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다 이혼하는 이유가 성질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격이 달라서. 어느 날 그 구절을 읽다가 하나님, 난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요.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라고 말해요. 얼마나 인생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말씀 지키기 쉬워요. 하물며 자기가 사랑했던 대상조차도 인간은요 바뀌어요. 결혼의 삶이 신혼의 결심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과 헌신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예뻤던 배우자가 전혀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배우자의 소임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워 보인다니까요. 인간은 자기가 사랑했던 것조차도 그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악하기 짝이 없어요. 대상은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대상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까요? 어느 날 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멀리 계신 선교사님, 저를 영적인 멘토 하시는 부부가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 참 정서적으로 예민한 우리 김병년 목사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목사님, 외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답을 달기를, 저는 성인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인들 있잖아요. 저는 성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왜 제가 이렇게 답을 보냈는가 하면 마지막 한 구절 때문에, 목사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을 보냈길로 제가, 나는 성인이 아닙니다. 여자가 그립습니다. 이 소리요. 여러분, 아마 우리 박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잘 안 하시죠, 그죠? 유혹이 없어서 그래요. 모든 게 성화가 돼서 그렇고요. 저는 제가 아내가 아프고 난 뒤에, 내 존재가 이렇게 깨져 있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깨어져 있는 존재, 회복도 안 된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좀 더 거룩하게 살고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깨져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어요. 막 엉뚱길로 가다가도요, 돌아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 또 기뻐하셔. 와, 그래, 내가 너 좋아해. 저는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병연아, 내가 너 좋아해. 난 한국교회가요, 모든 것을 역할로 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족이라는 사실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 역할 잘하고 저 역할 잘하고 그런 거 잘할 때에 하죠? 아니요, 여러분. 이 안식일 날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 하나님만 사랑하는 날이에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말씀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게 될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배우자를 사랑해야지만 배우자가 하는 말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따르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자식들이 선생님을 좋아할 때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상을 좋아하지 않을 때는 무슨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이 안식의 날에 와서 우리는 알아요. 주님, 제가 주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이곳에 올 때마다, 그래서 노동을 멈추라는 말은, 얘야, 네가 사랑하는 것은 너한테 안식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매 일주일마다 나에게 조정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생각하도록 일주일마다 교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제가 나가서 일해서 주님께 돈 갖다 드릴 테니까
저를 만날 생각은 마시고요. 제 돈이나 받으세요. 마치 성도들이 기도가 없는 삶은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저를 만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일해서 갖다 주는 것 먹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는 당신하고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기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가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나가서 돈도 벌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갖다 드릴 수 있는데 그거보다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좋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기도가 신비로워집니다. 뭘 가서 뭘 저것저것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빠. 그런데 벌써 30분이 지나가. 아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참 많고 여러분들이 자녀들 어떻게 믿음으로 기를까 늘 고민하고 또 훈련하는 교회라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과 이렇게 많은 대화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어요.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과. 예. 아빠들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분명히 생일 카드나 이런 데면 난 아빠가 좋아 그러는데 별로 나하고 같이 지내질 않아요. 그죠? 예? 그 소리는 돈 줄 때만 좋다는 소리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돈을 줘보세요. 아빠 그러면서 와서 달려들어요. 그 돈 떨어지면 달려올까요? 안 올까요? 예. 제가 어느 날 교회 가면서 택시를 탔는데 아들하고 둘이 탔어요. 그 하나님이 제 기도 별로 안 들어주시는데 몇 가지 들어준 응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아들은 키가 170은 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별로 그거 안 들어주셔도 사실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아내를 일으켜 주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들어주시고요. 아이 170 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178을 넘어가고 있어요. 엄청 여러분 기골이 장대하고 이전에 이렇게 저를 쪼으면 제가 꼼짝도 못하는 그런 체격도 좋고 좋아요. 둘이 택시를 타고 앉아가지고 막 장난치고 대화하고 막 뭐라고 묻고 떠들고 하니까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운전수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뒤에 손님은 누군데 아이가 아마 고등학생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아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합니까? 이런 손님 처음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목사입니다. 그러죠. 언제 그러겠어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라 다르시군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목사 함부로 보지 마세요. 제가 비록 어젯밤에 오늘 낮에 헛한한 생각을 했다 그래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와 대화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가 필요할 때 아이와 함께 있어야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가 필요할 때 아이가 함께 있죠. 그죠? 여러분, 어느 날 아이가 중학교 가자마자 첫 시험에 수학 4점 받아왔어요. 와, 4점. 하여튼 남의 자식이니까 웃음이 나오죠. 자기 자식이 그렇게 봐요.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피고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학교 좀 오셔야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수학 성적 4점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4점 받았으면 됐지 또 왜 제가 갑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문제가 아니래요. 그래 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친구들 3명하고 4명이서 수학 문제를 풀지 않고 찍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은 다 풀고 우리 아들만 찍고 나온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학칙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되냐, 불이익을 줘도 되냐, 그래서 주셔도 된다고. 그래서 학교 안 갔어요. 애가 이제 집에 오길래, 야, 오늘 수학 4점 받았다며.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막 깊이 회개하면서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수학 시험 가지고 우정은 테스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를 딱 보면서, 아빠, 4점 받는다고 뭐 인생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아이와 대화가 이루어지면 아빠들이 빨리 대답해요. 여러분, 손이 어디쯤 가 있을까요? 여러분, 입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웃으면서, 야, 이 새끼야, 인생은 안 변해도 아빠 마음은 아프다. 그리고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 아이가 그럼 늘 4점만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어쩌고 저쩌고 막 너무 괴롭혀요, 아이를. 여러분, 그 아이도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예, 그런 과정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가족이 가족인 이유는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날이다. 네가 뭘 가지고 오든지 난 상관없어. 나는 너를 기뻐한다니까. 그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욕망을 멈춰야지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욕망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일하고 좀 더 벌고, 나는 쉬어도 종업원들은 다 일시킵니다, 사장님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노동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사주만 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업원도 다 쉬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기 때문에 얻어먹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계세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아는 존재이고요, 그분과 교제하는 존재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멈춘다면, 말까지도 멈춘다면, 네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멈춘다면, 그러면 내 여호와 안에서 내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과 초점이 맞추어지면 그 대상으로부터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럴 때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주일 성수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고요, 예배의 본질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예배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욕망은 살아있으면서 종업원들은 일 시키고 다른 사람은 중노동을 시키고 막 시키면서 자기만 여기 와서 예배 드려. 그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들로 인해서 잉여, 그들이 생산하는 생산물을 팔아서 돈은 내가 갖잖아요. 이런 삶의 구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 기뻐할 수 있고 만물이 함께 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모든 것을 사유화해버렸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안식의 날에 짐승까지도 다 쉬어야 된다. 짐승이 학수고대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탄식하고 그리고 성령도 탄식해요. 왜? 이 삶을 하나님의 온전했던 세계가 파괴되고 난 뒤에 그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탄식은 당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직도 그 온전함이 이 세상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탄식하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욕망을, 여러분의 노동을, 여러분의 성적인 욕구를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날마다 늘 하나님, 나는 욕구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고 내 욕구가 좀 빗나갔어도 다시 나는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당신만으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쉼은 나만의 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쉼, 안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끊임없는 탐욕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건 살인하는 순간 죄인 줄 단번에 알아요. 또 도둑질 하지 말라. 단번에 알아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단번에 압니다, 여러분. 죄인 줄 아는데, 내가 올해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좀 집안의 평수를 넓혀 가야겠다.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 하는 거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탐욕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하는 이런 죄들, 거짓 위정하는 죄들, 이런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빨리빨리 깨달아지는데 마음속에 있는 탐욕은요,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는 것이 망하고 난 뒤에야 알게 돼 있어요. 망하고 난 뒤에야. 그래서 자기 몸이 망가지고 병이 들고 정말 여기 왔던 사람 그냥 아이고 너 주일 쉬어야 돼. 너 가고 새로운 종업원 뽑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성이 다 파괴되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탐욕의 죄는요, 망가지기 전까지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안식이. 여세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일한 것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경험했는가? 애굽에서는 그들이 일을 했어도 노예였기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로서 살던 그 바로의 압제 밑에서 더 열심히 일해라, 더 많이 해라. 야, 이 게으름 놈들아, 예배하는 건 게으름이야. 그렇게 말하는 압제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오니까 이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매일 애굽에서 일하듯이 매일 나가서 거두어 와라. 그게 그들의 노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째 날은 6째 날 2배로 거두어서 먹어라. 7째 날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예요. 증표. 저는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시다는 걸 여러 가지로 많이 깨달았는데, 특히 이 공급하시는 은혜에 관해서 하나님이 재정을 참 많이 공급해 주셨어요. 재정을. 그러니까 안에 간병비만 한 3억 4천 썼거든요. 그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토요일 주일은 간병인을 따로 세워야 돼요. 보통 간병인이 일주일씩 다 못하거든요. 너무 힘들고 버겁기 때문에. 그분도 5일 일하고 이틀을 쉬는데, 그러면 이 이틀 동안은 또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 사역을 해야 되니까 24시간을 써야 되고, 또 토요일 주일이니까 간병비도 더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달에 거의 한 250만 원에서 거의 한 많을 때는 300만 원 가까이 간병비를 썼어요. 그런데 개척한 교회로서 그럴 만한 간병비 될 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또 제 마음속에 나하고 개척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여보시오, 당신들은 교회 일을 하시고 내 문제는 내가 책임질 믿음이 있으니까 간병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이제 작년부터는 요양원에 가니까 그 간병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앞으로 한 3일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재정을 채워주셨는지 계속해서 나눌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이 안식의 날에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의 날에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쉬게 해줄 줄 아는 이것이 참 안식의 의미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9장은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의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백성 되는 표지를 무엇으로 말하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장애가 있든지 비장애인이든지 또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 안식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내 백성이다. 그 사람이 남은 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혈족도 다르고 혈색 다르고 문화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너희가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면서 이 안식의 날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자가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 시대에 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딴지를 거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회개를 요청하면서 삶의 열매가 없이 안식일만 지키는 너희들은 화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라고 하는 형식만 남고 실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야 하는데 아무에게도 자유는 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난 하나님 사랑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너희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나도 자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내가 일하지 않을 일이 없어질까 봐 두렵고,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이 없어서 너무나 불안하고, 또 일을 해도 수고해도 다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노동한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공급자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잖아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얘들아, 너희들 이제 광야 생활 40년 할 터인데 40년 먹을 양식을 한 번에 줄까? 매일 몇 끼마다 먹을 양식을 40년 줄까? 어느 게 좋겠니?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40년치 한 방에 주세요. 이게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안 와요? 역시 나의 하나님은 역시 나를 아셔. 40년치 한 방 주는 게 좋죠, 그죠? 아니,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번 한 번만 되면 주님, 제가 제 남은 생일을 다 주님께 드릴 것이며 이번 사업이 회복이 되면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없습니까? 너무 목사님한테 잘 배워가지고 이런 기도를 안 하시나 보죠? 아니요, 여러분. 혹시 신년 기도 제목에 이번 한 건만 잘 되면 이렇게 적어낸 분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야야, 내가 너한테 한두 번 속았나? 꿈 깨라, 얘야. 너 그거 없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모르냐?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또 마음이 삐져요, 이렇게? 그러지 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늘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출애굽할 때 40년 먹을 양식을 한 번에 준다고 하면요, 그 양식 깔고 앉아 먹다가 죽어버렸어요. 출애굽 안 해요. 양식이 무거워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에 한 끼를 먹여도 40년 신실하게 먹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읽을 때에 다른 기도는 다 좋은데 거기에 엄청 짜증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아시겠죠? 뭔지? 우리에게 일용할, 이게 화가 나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하루 내지는 한 끼 먹을 내일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일 먹을 것만 구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누구의 양식이에요? 아니, 여러분, 주기도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데 그 우리 안에 여러분은 다 생각할 때 나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지금 읽고 있잖아요. 예? 내가 먹다 남으면 이게 누구 거예요? 왜 안 주세요? 여러분 가까이서 배고프고 배고프고 못 먹는 사람들 끄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 끄끄래요. 예?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애가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딱 갖고 있는 거. 여러분, 돼지는요, 우리가 돼지는 너무 탐욕스러워서 돼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돼지의 위를 딱 잘라보면요, 죽여서 위를 잘라보면 돼지는 항상 그 위에 70%만 채우고 30%는 비워놓는데 다음부터 절대 돼지 보고 와 많이 처먹는 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절제력이 뛰어난 거예요. 70%만 채우면 더 이상 안 먹어. 하나님이 만든 돼지도 하물며 30%를 비우는데 우리는 100%를 먹고 110%, 120% 더 먹어. 그것도 먹다가 내가 못 먹으면 또 저장까지 해요.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어느 권사님이 60이 다 넘어간 권사님이 자기가 어느 날 성령께서 야야 너
30살 때 기도가 뭐였냐? 남편, 건강한 남편 주시고, 직장 있는 남편 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건강, 직장,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근데 65세가 넘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남편의 기도는 없어지고요. 손자, 손녀의 기도가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돈 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처음 그 기도드려요. 그래, 가만히 듣다가 나는 30년 동안 기도 제목이 똑같네. 그때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2017년 이 주일 첫날 하나님을 향하여 눈 뜨이기를 바랍니다. 한 끼 먹어도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공급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 우리는 쌓여 있는 것을 볼 때 안심하지만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지 그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나도 쉬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날을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이 된단 말이죠. 제게 있어서 난 욕구의 만족, 불만족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볼 때에 언제나 만족하며 제 삶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반주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여러분, 헛되다는 것은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걸 만큼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하면 너무나 짧고 이것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그걸 구하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